네, 오늘은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따르는 삶이 고난 때문에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앞서 세 번째 장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자세로 인하여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그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방백들은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모의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그는 지금 여기서 무엇에 근거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암시해 줄까요?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쇠와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뢰의 대상, 그리고 의지할 만한 대상, 대체할 만한 대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건 없는 신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됨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4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다라는 이 표현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날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이룬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입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입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니까 44절이 말해주듯이 그 말씀이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 시인은 똑같은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원히, 끝없이라는 이 표현은 그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속의 약속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 시대에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이 하만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에 왕은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만의 행차를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네.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구별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하여서 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속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유대인들이 독특한 율법 때문에 제국 내의 평화와 그리고 제국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면서 저해한다면서 유대인 전체를 모두 죽이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아달월 13일, 11개월 후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제국 전역에 하달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절을 했을까요? 그러면 예로 들지 않았겠죠. 네.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나 하나만 죽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복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에스더 4장 1절에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이 왕의 승인을 받고 공표된 순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으로 있던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왕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임의로 나가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의 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참장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때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유대인의 완전한 멸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은 주님의 언약을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유대인은 하만의 계획대로 완전히 멸절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완고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기고만장해도 모두를 죽인다고 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인의 믿음과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시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 성취를 소망하며 자신을 맡기는 자세, 온전히 맡기는 이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이 시인이 41절과 43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신앙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보여주는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45절부터 그의 담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주의 법도를 구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행보한다는 말이 이런 원뜻은 넓은 공간에서 어떤 억압이나 제약 없이 마음껏 활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대적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소심하게 절대 아니고 담대하게 지켰습니다. 이어지는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앞에 주의 근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는 심지어 이렇게 왕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왕들이나 그리고 높은 권력자들 앞에서 워낙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이게 별 감흥이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우선 왕 앞에 서는 일이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평생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 앞에 선 순간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는 몸이 얼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무섭냐? 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방사단 시찰을 하는데요. 거기서 장관 차량이 들어오자 중대장이 경례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떨립니다. 그래서 장관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내가 무섭냐? 긴장하지 마. 장관 앞에서도 떨지 않는 그런 군인이 되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대장에게 국방부 장관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시인은 왕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내 목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나 또는 충분히 검증된 내용만 말해야 하는 이 왕 앞에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 말씀은 그 영원한 문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의 후임 베스도 총독,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주님의 복을 담대히 전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가 마지막 심판을 정하자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결박된 것만 빼고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또 요한과 베드로 역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47절, 48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주님께서 어떤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는 그가 주님의 약속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어느 정도의 위로였을까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를 살려낼 정도의 위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면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라볼 것이 없는 상태, 희망이 모두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망이 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자 절망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주님께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인도 이런 절망 상태에 이르렀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냈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0절에 있는 이 위로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욥기 6장 10절과 바로 오늘 본문 50절에서 나옵니다. 욥기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욥이 고통 가운데 고백한 말입니다. 가족과 재산, 건강까지 모두 다 잃은 상태에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었나요? 그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너의 죄에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이 비참한 상태에서도 기쁨을 주는 위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기쁨을 주는 강력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위로와 평강,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시인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시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시인도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결과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차츰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무서울 때 그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상대적인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신뢰하여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